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 주 건너뛰었더니 또 새롭네요. 이사야서는 1장 1절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는 서울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서울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남쪽 유다를 보시면서도 슬퍼하셨어요. 1장 4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아비의 마음은 분노도 분노이지만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너무나 못된 자녀들은 더 때려자세 있잖아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또 회초리를 들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자녀이어야 되는데 때리려면 더 때리시고 이렇게 막 버팅기는 자녀들, 정말 힘들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더 때리시라고. 이런 막가파식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프셨어요. 어찌 보면 동물 짐승들만도 못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자식들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이사야 1장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원문으로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게 에크라는 말이어서 에카인데요. 에가이에요. 에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 같은 거예요. 에가를 시작할 때 에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이제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에가를 부르는, 어디에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가끔 새벽에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 날도 있고 안 들리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반응이 없으셔서 괜찮으시죠? 뭐 저는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누가 죽었겠어요? 예루살렘이 죽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애가를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슬픈 게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시고 계셔요. 왜 자식이 성장해서 그렇게 속썩일 때 그 아이가 아주 착했던 어린 시절을 비교하면 더 슬플 때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못된 놈이었으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덜 실망하고 덜 슬플 수 있는데, 남달리 너무 착했던 아이가
삐뚤어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의 어린 시절 그 착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모습이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애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고 계셔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했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충만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네. CD가 켜 있었네요. 들리시죠? 목사님, CD를 꺼주세요. 예, 조용해졌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소리에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아들이 그대로 닮았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가끔 아빠 하면 뭐 먹다가 아빠를 부르면 제가 입 벌리고 뜨거우니까 막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입을 벌리고 쩝쩝거리면서 소리내서 먹은 거예요. 그거 들리면 얘는 못 먹어요. 신경이 쓰여서. 너 너무 예민해.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조용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신실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신실했다라는 것은 아만이에요.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믿을 만한, 신실한. 네. 아멘이었던 성읍이에요. 뭐 노 할 게 없었어요. 예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면 분명했어요. 왜요? 거기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랬던 성읍이 지금은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 뿐이라고. 과거를 생각하니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성읍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도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제는 창녀가 되었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하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네.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회의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돼요.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제일 혼나야 될 때는 교회예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 사회,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창기가 되니까 이제 살인자들 뿐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경제가 부패하는 모습, 부정부패. 23절은 정치가 부패하는 모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경제의 부정부패가, 정치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해법도 간단하죠. 우리 사회 지금 좀 많이 심각해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올해.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 청년들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었어도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IMF 때도 있었고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실력 갖춘 애들이 갈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력을 갖춘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요. 미래 전망은 어떤가? 밝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사회가 소망이 생기려면,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경제와 정치가 부패했다면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손가락질 온 나라가 할지라도 목사들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니까 경제와 정치계가 썩고 부패하게 되거든요. 종교가 건강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해서 부패하지 못하게, 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요, 어느 사회나 영적인 원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신실하던 성읍이 우상 숭배하면서 창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 도시는 살인자들이 들끓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 고통을 우리 청년들이 먼저 받을 것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받을 거다. 그러니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할 자격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미슈파트고요. 공의라고 번역된 말은 체데크예요. 이게 서로 바꿔가면서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체데크를 정의라고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요. 미슈파트를 공의라고 번역할 때가 많아요. 서로 왔다 갔다 번역할 때 하는데 그만큼 비슷한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그래서 이 정의는 공정한 재판, 그런 정의예요. 재판하면 사법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정치계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에는 재판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를 시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부의 일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같이 한 곳에서 재판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가 시작됐거든요.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예요, 이 정의라고 번역된 것은 단순히 재판뿐 아니라 기본적 의미는 재판의 공정성, 죄 있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에게 무죄라고 해서 정의를 세워가는, 이걸 정의라고 말하는데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죠?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 살리는 사람은 기업가들이고 우리 국민들이죠. 심판이 골 넣는 사람 아니잖아요. 축구 심판은 공정하게 미슈파트 하는 사람이에요. 파울한 기업가들에게 아니면 그런 국민들에게는 옐로 카드, 심지어 레드 카드로 퇴출시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거든요. 미슈파트, 정의예요. 정의. 공정한 재판. 그런데 기준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나 공정하게 했는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합당한 공정한 재판. 그게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공정하게 무능하고 게을러서 도태되는 것은 저는 도태돼야 된다고 봐요. 어느 사회든지 말이에요. 도태돼야 될 사람들은 도태하고 구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건실한 기업들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한 재판은요, 사람을 외모나 뇌물을 받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 다음 공의라고 번역된 이 체데크라는 말은요, 정직한 거예요. 이 공의인데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훈 형제에게 공의를 행한다고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공의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체데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컨대 정훈 형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데크라는 말이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본 제가 정의롭게 체데크를 행한다라는 것은 먹을 것을 나눠서 먹이고 입을 옷을 입히고, 이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의는 성읍에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뭐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정의가 아니고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다 따지 않는 게 정의예요. 이삭을 흘리고 추수했으면 그 이삭을 다시 줍지 않고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정의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정의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건 사랑과 긍휼, 자비, 뭐 구제 이런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체데크라고 말해요. 밭의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는 것, 그걸 정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말해요. 참 따뜻한 정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과거의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충만했어요. 서울에서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느라고 서울로 옮겨와서 이제는 저도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긴데요.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이랬어요. 공의, 체데크가 충만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기해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하면 언제든지 대문 열어놓고 대문 잠그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떠서 같이 먹고 재워주고 집에서. 학교 갔다 올 때 뭐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면 그냥 가다가 우리들은 무 같은 거 뽑아서, 뭐 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그냥 껍질 벗겨가지고 무 먹고 그랬어요. 그게 간식이에요. 그래도 이 도둑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것. 포도원에 포도나무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예전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시골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 사람들도요, 태양초라고 해가지고, 저희 동네는 아니에요. 저희 옆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중국산 고추를 사가지고 그냥 국산에 같이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국내산 태양초 고추로 이렇게 변질돼서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잖아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는고. 사람들 마음이 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왜 살인자들이 우글거려요?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그 영적인 부분이 약화되면서 우상숭배로 창기가 돼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성읍들이 이제는 살인자들이 돼가지고 칼만 안 들었지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것 아니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탱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사회가 점점 치열하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실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 이제는 돈을
돈은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니 그 성읍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자들만 우글거리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종교가 부패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약화되면 사회가 타락한다. 영적 타락이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신실하던 성읍 공동체예요. 나 혼자 신실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집만 잘 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식만 잘 키워서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살아갈 그 아이들이, 성읍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면 내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22절이요. 경제의 정의가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거 뭐예요? 국산 고추 말리면서 중국산 사다가 널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죠. 은에 찌꺼기가 들어가고 포도주에 물 타고. 왜요? 돈 때문에. 이것이 경제정의가, 돈이면 뭐든지 하는 거죠. 속여서 장사하는 것. 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박노해 씨가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어요. 저는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귀담아 들어야겠다.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박노해 씨가 강연을 중앙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귀담아 들을 말,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귀담아 들을 말들이 여럿 있었고,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세 가지 마음이 있대요. 산심, 장심, 야심. 설명이 참 그렇구나. 산의 마음이 있고, 야심, 들야자예요. 들의 마음이 있고, 장심, 시장할 때 장자예요. 시장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산의 마음, 산심이에요. 산의 마음은 다 내주는 거예요. 산바람은 시원하게 자기를 내주는 산심이에요. 그 다음 야심하면, 지금 우리는 야망이나 그 야망도 다 들야자거든요. 들의 마음, 들의 소망, 야심. 야심 있어 하면 왠지 좀 어두운 느낌으로 변질됐는데요. 원래는 메가더 장군이 Boys be ambitious라는 단어를,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번역할 만큼 야망은 좋은 뜻이었어요. 들의 소망, 들의 마음, 야심은 뭘까요? 정직이에요. 들은요, 흙은요, 뿌린 만큼 줘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되어 나왔던 박노해 씨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야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들의 마음, 뿌린 만큼 거두겠다는 정직한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장심입니다. 시장의 마음. 시장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을 유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심을 가지고 산심을 가지면 더 좋겠지만,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는 산심은 아닐지라도 야심, 들의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겠다는 마음, 정직한 땀 흘림의 대가만 거두겠다는 마음, 야심.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 장심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수고는 조금하고 이익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역시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은 들을 말이 많아. 귀담아 들을 말이. 그렇죠? 왜 그 사회가 신실했냐면, 왜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있었냐면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야심이었기 때문에. 야심, 장사하는 사람들도 차마 그렇게 중국산 고추 섞어가지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런 짓 못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야심은.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시골 사람들의 순박했던 마음에 장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장사치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내다 팔면서 돈 하면 돌게 되거든요.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에 자긍심이 생기지를 않아요. 왠지 꿀린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할 테니까. 그래서요,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를 거두겠다. 이런 야심의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고, 야심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장심을 부추겼어요. 기복주의를 부추겼단 말이에요. 성실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뇌시켜서 자기 뜻대로 목사의 야망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렇다면 그건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큰 죄예요. 그래서예요. 은혜에 찌꺼기를 넣지 말고 포도주에 물을 섞지 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 그리 살인자들만 가득하고 창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 23절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경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그렇게 부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고관들이 도둑하고 짝하니까. 고관들이, 정치인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도둑하고 짝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의로운 재판만 내려보세요. 어딜 감히 그렇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니까 예루살렘이 살인자들 뿐인 거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정경유착이에요. 정치인들이,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뇌물을 사랑해요. 공의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정직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뇌물을 사랑하고 재판할 때 예물을 구하고. 그래서요, 출애굽기 23장 8절,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뇌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평생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너희에게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직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없었다고. 당신은 뇌물 받고 부당하게 재판한 적 없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뜨인돌 교우들한테 돈 받고 부당하게 차별한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돈 받고 선물 받고 교우들 차별한 적이 있느냐고.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백성들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도둑하고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재판할 때 예물을 구하니까 목회자들이 왜 신방하면서 돈을 구하고 목회자들이 왜 예물을 구하고 선물을 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썩고 성도들의 생각이 썩으면 이 사회는 썩어요. 이 사회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 소금과 빛의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사회의 부패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예물을 줄 수 없잖아요. 고아들은 과부를 위하여 송사를 수리해 주지 않는구나. 예물을 바치거나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될, 우리 내면에 싸워야 될 싸움의 전투 영역 중에 하나는 강자의 편에 서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 안에 다 이게 있어요. 목회할 때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은 욕구. 힘 있는 사람들 선에 펴면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잖아요. 고아와 과부 편에 서서 힘 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지겠어요? 고아와 과부는 세상적으로는 줄 것이 없을지 몰라도 그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라. 세상적으로 얻는 거 없을지 몰라도 바르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고 재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부당하게 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부당하게 할 것도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면서 신실한 성읍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90장